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6쪽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과 마가복음 7장 28절 성구 종합한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구 두 곳을 함께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밥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저들이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고임을 받는 인물도 있고, 어떤 인물은 하나님의 고임을 받다 저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은 영광을 보이다가 비참한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이 성경인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각 사람이 살았던 인생과 그들의 모습을 온전히 그대로 가감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복음이고,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읽어내고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그 아픔을 가끔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님의 붙드심과 위로하심이 특별히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는 현실일 것이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되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그 신앙 고백 시리즈를 설교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을 보게 되고 각 사람의 인생과 그 흔적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그 신앙 고백 1회, 2회, 3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들의 모습 내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주인공은 무명입니다. 어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익명의 여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본문의 그 문단을 보면 어디에 살았는고 하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딘고 하니 오늘날의 레바논 남부 지방입니다. 레바논의 남부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방이 친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레바논의 인근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또 나사렛에서 그 성장하시고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비교적 그쪽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레바논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끔씩 이렇게 방문했던 것으로 넉넉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특히 환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망이 이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선지자 혹은 그 메시아라고 하던데 이분에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뒤쫓아 다니거나 또 만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여인은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현상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러한 이 귀신 들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것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의 예상을 굉장히 빗나갑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홀대를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나는 이방인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으로 이방인에게는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다교에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자기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비천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건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한 그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마태복음서 15장 27절과 마가복음서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오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합쳐놨습니다. 근데 합쳐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여인이 주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을 만나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밥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흘려지는 밥풀떼기나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뭐 먹다가 흘리는 거, 또 아이들이 먹다가 먹기 싫다고 집어 던진 거, 그 부스러기 또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괜찮사오니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던져주는 그 마음으로 제 요청을 주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를 자처한 겁니다.
스스로 굉장히 비천한 존재임을 긍정한 겁니다. 스스로 굉장히 대우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데 동의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과 상념을 일으키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의 골자는 그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건 제가 장성 목사가 만든 용어이지 다른 어떤 신학자들이나 설교자가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에게 증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이 여인이 했던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여인은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분이 내 자존심 긁네? 이분이 내 아픈 데를 건드리네?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존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딸 아이의 건강과 치유냐?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생각해 봤더니 내 자존심이 비록 개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그 체면과 위신이 없는 대우를 받더라도 그건 작은 것이고 내가 온 목표, 내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고 딸 아이의 건강과 치유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어떤 때는 싸움이 커져서 정말 크게 이렇게 그 감정의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며칠이 지나서든지 하여튼 수습이 된 다음에 보면 무엇 가지고 싸웠느냐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엄청난 어떤 건이 있어서 싸웠다기보다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불신하고 또 서로가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부 각자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나의 위신과 체면을 세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자대로 당신이 나의 위신과 체면을 안 세워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 나의 위신과 체면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각자의 위신과 체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쌀 줄 아는 그것이 더 큰 것인데 그 어떤 조그마한 감정의 불씨가 튀게 되면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태우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릴 줄 알았다. 이거 굉장히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위신과 체면을 붙들었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팩했을 겁니다. 그리고 쌍 하는 무슨 소리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희응자로 시작이 되는 일을 하는데 휙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글자로 나타나는 일을 합니다. 아시죠? 팩 틀어집니다. 휙 돌아서고 팩 틀어집니다. 휙 팩. 정말 신기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빠른 사이에 그런 게 이러는지 뭐 이런 걸 딱 합당한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휙 팩 탁 일어납니다. 그 순간 작은 물씨가 큰 물로 초가 3칸 다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작은 것이 이길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인 참 지혜롭다. 참 깊이가 있다. 인생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뭐 훅 하고 예수님이 찌르셨지 뭐 예고하고 찌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기대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 분에게서. 그런데 그렇게 잘 처리했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위신이고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체면입니다. 위신과 체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의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자존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신 플러스 체면 이퀄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신이라는 건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위신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종이 비행기만 좀 잘 접어도 아빠 나 종이 비행기 됐다 잘 접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위신을 세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빠 나 이제 젓가락질 잘한다? 이게 위신입니다.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걸 좀 보여주고 내세우고 막 그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정말 벼르든 정말 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하게 됐어요. 동네방네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마음이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부분도 물론 크지만 그 밑에 한 자락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어떤 위신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위신입니다. 또 하나 체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잘난 체 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체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조금 그 카모플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위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침 안 먹었는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내가 밥 안 먹고 왔다고 그러면 샌드위치라도 사줄 것 같은 태세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밥 못 먹고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내가 집에서 아침밥도 안 해주시나 하고 생각할까 봐 아내의 생각 때문에 그거 그냥 먹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체면입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는 조금 측면이 다른데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거짓말은 조금 측면이 다른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누추한 꼴을 보이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체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옷이라도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옷이 잘 됐나?
뭐 액세서리가 잘 됐나? 화장이 잘 먹었나?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체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체면을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붙들 줄 알았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더 중요한 걸 붙들 줄 아면 우리들이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것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여인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머리가 위에 있고 가슴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위에 있었고 가슴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히 머리가 위에 있죠. 가슴이 당연히 아래에 있죠. 아닙니다. 그건 신체적인 구조고요. 사람에게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개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격분시킨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마침 무슨 작업을 하려고 그 차 뒤에다가 공구를 갖고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손에 그냥 뒤에 차문 열고 공구함 탁 열고 탁 잡은 게 뭐냐면 쇠망치였답니다. 그러면서 주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간 건데 그 사람이 뭐 때린다고 때릴 테면 때려봐. 정말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급소를 가격받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위에 있었던 겁니까? 마음이 위에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폭력은 중대범죄야. 그리고 야, 그러다가 급소를 가격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멱살제비는 몰라도 몸으로 미는 건 몰라도 이건 할 짓이 아니지. 머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소리 들렸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들렸을까요? 가슴이 위에 있고 머리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지금 힘들잖아. 근데 11조가 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다 얘기 되잖아요. 네가 힘든데 11조가 다 뭐냐. 너 이번 달 너 메꿔야 될 게 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일견 보면 일리도 있고 타당성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가하게 교회나 나가고 예배나 드리고 봉사할 때냐 지금 네가? 네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이렇게 탁 오게 되면 생각이 탁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에게 영생을 주셨어. 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네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게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라는 놈이 마음이 그렇게 어필을 할 때 생각이 이 마음이 하는 소리를 탁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교정해줘야 되거든요.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진정시켜줘야 되거든요. 제정신 들어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면 그러니까 가슴이 머리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홈탕으로 들어갑니다. 평안도 말로 소용돌이를 홈탕이라고 그럽니다. 문제의 소용돌이. 홈탕으로 들어갑니다. 소용돌이로 들어갑니다. 왜 소용돌이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랑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말 수 있기 때문에 소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들어갔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정서를 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픈 데를 건드리기도 하고, 힘든 데를 건드리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데를 건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려 다니다 보면 여러분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소용돌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자칫 잘못하면 혼란과 파괴를 안겨다 줄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딸이 그랬답니다. 딸이 12살인가 됐는데 이랬답니다. 사랑하긴 했어? 너무 싸우는 걸 보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랑하긴 했어? 12살짜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사랑하긴 했어? 참다 못해가지고 거실에서 그 아빠와 엄마가 TV 보다가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딸은 자기 방에서 공부하다가 둘이 그냥 막 소리가 심해지니까 이제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탁 하고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빠에게 무슨 생각이냐면, 아, 저 사람이 예뻤던 시절이 있었지,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지, 그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이렇게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아, 내가 천사를 악마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서 이게 눈물이 울컥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났답니다. 생각이. 아내는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이런 생각이 났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과거에 이쁘다는 말, 사랑했다는 말 다 구라였어?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팍 하고 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 안에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다. 네가 마음을 생각 아래 두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너의 부족함과 미약함을 내려놓고 호소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기적을 창출해 내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 아래 잡혀야 됩니다. 아, 이건 아니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지. 더 심한 말 하면 안 되지. 탁 하고 걸려야 됩니다. 거기서 걸려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그 게임을 좋아해서, 근데 요즘 게임은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3씩도 하고 4씩도 하고 막 6명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6명이 게임을 하게 되면 3대3 붙거든요. 그러면 서로 약속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PC방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토요일 몇 시인지 오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3대3 이제 붙었대요. 초등학교 동창들끼리인데. 그래서 3대3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내기도 했나 봐요. 내기가 뭐냐면 뭐 짜장면 내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규칙을 뭐 정했나 봐요. 그래서 뭘 했는데 하여튼 그 3시간만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3시간쯤에 뭐지 점수를 가지고 이제 짜장면 먹냐 안 먹냐 하는 거 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대3이 이제 게임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한쪽이 졌을 거 아닙니까? 한쪽이 졌어요. 짜장면 내는데 이 진 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긴 팀은 하이파이브하고 막 하고 뭐 어쩌고 막 환호하고 난리 버거진데, 이쪽은 진 것도 기분 상해 죽겠는데 이제 짜장면 사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뭐라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중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준 팀원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걔가 자기 때문에 졌다는 거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다는 거, 중요한 대목에서 내가 실수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푹 이렇게 가는데 두 친구가 너 때문에 졌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좋은 말이 나왔답니다. 괜찮아.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친구가, 이 두 명의 친구가, 팀원이 얘네들이 괜찮은 내 친구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사실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괜찮아. 또 한 친구는 다음 토요일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그 얘기 정도였는데 그냥 거기에서 얘네들은 정말 좋은 친구다, 그런 이미지가 갔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그 건들을, 그 덩어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과 정서의 소용돌이로 너무 들어가지 말기를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분에게 배운 거,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췄다는 겁니다. 주님은 높이고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주님은 놓치고 자신은 낮췄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아주 위대하게 자랑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깔뱅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한 칼빈 이상의 신학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그 천주교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니까 천주교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더라고요. 신학대전을 쓴 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러는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그 뒤로 이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지식의 끝판왕, 지혜의 끝판왕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가르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했겠습니까? 말이 없는 사람으로, 수많은 글을 써내서 책을 저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책 쓰기를 딱 중단한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이분이 그런 용어를 쓴 건 아닌데, 체험했던 그 내용,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험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해보니 자기가 안다는 거, 쓴다는 거, 뭐 한다는 건 전부 다 허접한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걸, 그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가네요. 그래서 무한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겸손함이 없다면 그건 차마 신앙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밥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